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는가? 여러분, 어디를 갔어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왠지 요즘은 움츠러드는 분위기죠.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커졌죠. 물론 기독교를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독교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티들은 그런 것을 놓치지 않고 조금 더 부풀려서 이야기하든지 소문을 크게 내죠. 그러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훼손이 됩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되면 우리는 어딜 가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왠지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점이 있는가?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받는 이익이 있는가? 과거에는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윤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게 있었잖아요. 그것과 함께 기독교인들은 정직하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성실하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그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우대를 받는가? 딱히 그런 것도 없죠. 그 직장의 오너가 기독교인이어서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직장을 운영하지 않는 한 어딜 가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 인정을 받는다거나 칭찬을 받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오히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 희생을 요구하고 더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면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러냐?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러냐고 비난하기가 쉽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녀서 좋은 점이 무엇일까? 예수님 믿어서 좋은 점이 무엇일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되어서 좋은 점이 무엇일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건 굉장히 좋은 점이죠. 살아있는 동안 좋은 점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운명 공동체란 말이 있죠. 운명 공동체.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네가 살면 나도 산다. 반대로요, 내가 살면 너도 살고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 그 운명 공동체죠. 한 배를 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가족은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자녀들은 성장해서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그늘 아래 살잖아요. 부모가 부자면 자녀도 부자가 됩니다.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도 가난을 경험하죠. 부모가 성공하면 자녀는 그 부모의 성공을 같이 누립니다. 그러나 부모가 실패하거나 망하면 자녀도 부모와 함께 고난을 당하죠.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 자녀의 능력과는 무관한 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그걸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운명 공동체가 돼. 이건 아주 강력한 겁니다. 네가 살면 나도 살고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잖아요. 운명 공동체라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운명 공동체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본문은 지금 다니엘의 기도죠.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포로의 시대가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핵심은 회개에 있었죠.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회복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을 간구하는 근거가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빨리 회복시켜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루살렘 성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회복할 만큼 충분히 반성했고 벌도 받았고 이제 바른 생활하고 있으니 회복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강구가 아니에요. 18절에요. 우리가 주 앞에 강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 다니엘은 잘 알고 있어요. 이제는 회복시킬 만큼 우리가 자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철저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을 의지하여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것도 참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만을 간구하면 좀 약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옆집에 정말로 인심 좋은 아저씨가 있어요. 마음씨 착하고 인심 좋은 아저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심 좋은 아저씨한테 찾아가서 아저씨, 당신은 마음씨 좋으니까 나한테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래요. 그럼 그 아저씨가 마음씨 좋으니까 우리에게 1,000만 원 주겠어요? 내가 너에게 왜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아저씨는 마음씨가 좋잖아요. 아저씨는 자비로우니까 우리에게 1,000만 원만 주세요. 그 약하잖아요. 아무리 마음씨 좋다고 주겠어요? 자비로움만을 의지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기도지만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지만 거기다가 뭘 의지해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 말이에요. 나는 비록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나는 운명 공동체가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면이라. 하나님, 사람들이 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겁니다. 그러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부심이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하나님과의 친밀도죠. 하나님과의 친밀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깊은 관계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데 하나님과의 이 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 저 사람 알아. 그런데 알고만 지내는 거죠.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이 망하는 것도 나한테 큰 영향이 없어요. 아이고, 안 됐다, 이 정도는 거죠. 저 사람이 성공해도 나한테 큰 영향이 없어. 아이고, 좋겠다, 뭐 이 정도만 되는 거죠. 알고는 지내지만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지내는데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럼 내가 잘 되든 내가 못 되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조금 나한테 은혜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 인심 좋은 옆집 아저씨 대하듯이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손해 아닙니까? 이런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이 확신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자신을 이해하여 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닙니까 하는 거죠. 조금은 뻔뻔스러운 기도인 것 같지만 그만큼 다니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야 된다.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는 그럴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 하는 이 강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확신도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네가 잘못된 길로 가? 난 모르겠어. 너는 네가 잘못된 길로 가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매를 때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간다, 딴짓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죠. 이 강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 확신 속에 살아야 되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딴짓하면 하나님께 한 대 맞는다, 하나님 나 가만 안 둔다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이 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나 말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우리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